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늦게 올린 것에 대한 이렇게 해서 올린 건데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 TV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났고 이제 달려볼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해야 될 이야기, 그리고 준비해놨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또 시기가 또 지나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메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이는 메르스가 아니라 코르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히 대한민국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창궐을 하고 있고요. 한 지역,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구제역 같은 느낌도 제가 가끔씩 들어봤습니다만은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 있었던 일. 작년 4월 달에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국무총리께서 새로이 또 탄생을 하셨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그 문자들을 많이 받았냐면 요즘에 가장 많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로 오는 문자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동성애법을 반대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기독교인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아니 밀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동성애법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중동에서 메르스가 있었을 때 동성애법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처리했다고 그랬었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팔 지진도 동성애법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그 전에 기독교와 또 실제로 신학을 하시고 침례교단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셨던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그분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문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그럼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 정도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기독교에 아주 깊이 계셨던 분이 정치권의 권력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위 임시정부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또 임시정부에 있었으니까 그 임시정부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을 뽑았을 때 단지 기독교인이란 이유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이제 어떤 정파적인 모습이었겠죠.
기독교 종교적으로 어떤 정파적인 모습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해왔던 그 작태 내지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 일들, 그 이후로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나라를 한 번 또 해 드셨죠. IMF를 아주 가져오시고, 그리고 근간에 또 우리 장로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로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이 될 때 어땠습니까?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장로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4대강 하셨죠? 4대강 사업 하셨죠? 운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운하는 아니다. 4대강 그 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치수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가뭄에 4대강에 있는 물을 못 쓴다 그러죠? 실제로 저희 집 앞에 4대강 보가 있어요. 보가 있고 저 또한 거기에 가지만 강 옆에 심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강 옆에 심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고요. 강 정비도 안 되고 풀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풀을 다 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하는데 돈을 더 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자라고 있는 강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참. 네, 4대강 녹색 성장을 부르짖던 분께서 4대강에 녹색 라떼를 만들어 주셨던 그 위엄, 네, 우리 장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은 아니시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기독교인으로 올라가셨죠. 기독교인으로서 가문의 영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이 행하셨던 그 정치적인 일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셨던 그 일들까지 과연 그것이 애국이었을까?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정파적일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민주화라고 하는 그 속에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고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살아있어야 될 그 대한민국에 과연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있었던 그 4월의 그 아픔, 저희 집에는 아직도 노란 리본이 밖에 저희 집 앞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달아놨습니다. 아직도 달려 있고요.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메르스로 또 여러 가지로 그것들이 덮어져 가고 있고 그것들을 한번 상기하게 해준 분이 또 황교안 우리 국무총리시잖아요. 4.16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시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얼마만큼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위한, 정권을 위한 부채춤만 추고 있는가? 미국이 우리의 신인가 하연? 저는 물론 미국에서 들여왔던 우리 기독교, 네, 좋습니다. 인정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학 박사들도 옥스퍼드나 아니면 남아공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왔던 신학 박사들보다 미국 박사, 가짜 박사일지라도 미국 박사를 선호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기독교, 이제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는 누굽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정말 진정한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기관들의 말을 잘 받아 적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 사람들이 행하자는 대로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치고 성전에서 물건을 바꾸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진짜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그 이유, 우리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 방송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작년에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독교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긴 장의자 내지는 요즘에 최고급의 그 음향시설과 인테리어로 포장해놓은 그 대형교회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복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고 세상은 이렇게 죽어가고 목사들도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과연 건강하냐 이겁니다. 며칠 전에 최문규 목사랑 통화하던 중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신문을 검색해 봤어요. 신문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제 점심값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 기자 참 유치하게 기사를 썼더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하게 기사를 썼더라. 뭐 밥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던 것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내가 사람들이 많고 번잡하니 내 밥을 따로 차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내가 내 밥 따로 차려가지고 내 밥을 따로 요리사 이렇게 불러서 내 밥을 따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겠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마 그 교인들, 예를 들면 그 당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당회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냈을 거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오케이가 돼서 그것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그냥 수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담임 목사의 삶이 과연 그렇게 제왕적이어야 될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번잡하고 더 지치고 더 힘든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목사여야 된다고 봐요. 그저 단지 목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제왕적인 것이 현실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현실이면 현실이 잘못됐고 현실이 아니라면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이야기를 늘 하지만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김종현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실천해보고 있노라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수레바퀴를 봅시다. 수레바퀴 보면 수레바퀴 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대한 살로 수레바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동일한 균형을 가진 그 수레바퀴 살이 있을 때 튼튼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목사가 하나 빠지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목사는 교체가 가능하고 언제나 건강한 교회 안에 그 목사가 들어가서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움직여져 가는 그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동일한 하나의 그냥 축으로서, 하나의 그냥 그 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제왕적 권위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목사에게 많은 권한들을 주었을 때 목사가 아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분석해내고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 조각을 보면 피자 조각을 잘못 자르면 화내잖아요. 어느 놈은 크고 어느 놈은 작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균등하게 자를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조각만큼만 열심히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권한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가져서 제왕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요. 목사의 권력을 줄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멤버들의 이 영향력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넓히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목사한테 책임주고 목사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대한민국 왜 건강해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상권 분립이 안 돼서 그래요. 대통령, 행정부와 사법부와 그다음에 국회, 입법부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를 이렇게 잘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국회가 쫓아가고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렇게 의도대로 재판을 해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예요. 나라만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좋아 보이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건강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성경 아니에요? 성경에 비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다고요?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에 비쳤을 때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해요. 그것이 진리예요. 절대 진리.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여야 됩니다. 절대 진리를 가지고 판단해내야 돼요. 우리의 잣대가 정확한 잣대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건 오케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봅시다. 이제 크리스천 TV 다시 세팅돼서 더 만지지 않고 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우리 크리스천 TV가 재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작은 일일지라도 한 걸음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소금 되어 햇살 뿌리기. 아닌가요?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인가요? 저도 까먹었네.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맞습니다.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햇살이 되시고 여러분이 소금을 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짜게 하고 썩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 다시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썩은 곳에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같이 썩어 가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내지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죠.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겁쟁이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셔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적어도 지금 크리스찬 TV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TV 쭉 한번 300번이 넘는 이 방송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가 다른 이야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과 제가 사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가시지요.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 걸음 떼보시죠. 우리 크리스찬 TV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